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다 똑같은 왕은 아니지요. 대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왕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 탄생 시의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당연히 예루살렘, 궁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별을 보고 인도를 받았습니다마는 별이 아주 자세하게 인도는 안 해줬던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 별을 보니까 유대 땅에 왕이 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 그런데 유대 땅이면은 예루살렘이 왕이 계신 곳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되게 이상하거나 그렇진 않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를 보고 경배하러 온 것이 사실은 좀 대단하고 신기한 일이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소동했습니다. 기다리던 메시아 소식에 그들이 소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정상적인 반응은 10절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있는 곳이 지정이 되니까 기뻐하는 모습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의 정권을 빼앗으려는 존재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밑에 있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았을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던 그런 근본적으로 신앙이 있고 복음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람들로 자기 밑을 채우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왕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밑을 채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소동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자,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종교인이죠. 일평생 말씀과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알았습니다. 5절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한테 좀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아한 점은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다는 것이죠. 굳이 가만히 부를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 다 있는데 불러서 우리가 경배하러 갈 테니까 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같이 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경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가니까 같이 가서 경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들은 경배할 마음이 없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는 알 수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때라는 것도 알 수 있었지만 머리로 알았지 마음으로는 경배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경배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진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머리로 알기만 하고 마음으로 알 수 없는 그것, 이것은 참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3장에도 보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가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만나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세 번째 자기에게 달려오는 사무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라. 너를 부르시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 받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누가? 엘리 제사장이.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졌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하나님과 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자신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머릿속으로는 경배해야 되는 것도 알고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알고 이제는 지금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도 알지만 경배할 마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신앙과 가짜 신앙을 가르는 거예요. 머리로 안다고 그가 신앙인이 아니에요. 머리로 베들레헴을 알고 머리로 경배해야 되는 것도 알고 정 궁금하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는 신앙인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가는데 어떻게 됐대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걸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몰약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지요. 그리고 나서는 12절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처음에는 별에 의해서 그들의 연구를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에 갔더니 말씀을 누가 알려줬죠.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통해서 베들레헴이다. 말씀에 기록된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말을 듣고 갔더니 다시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꿈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각 상황에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떨 때는 별과 자신들의 평생 연구했던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인도를 받고, 어떨 때는 사실은 메시아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만은 그걸 숨기고 있는 왕을 통해서 말씀이 해석이 되고 또 인도함 받고, 어떤 경우에는 다시 그 별이 자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원래는 예루살렘까지 갔잖아요. 원래는 유대 땅밖에 알 수 없었던 그 별이 조금 더 자세하게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있는 집까지도 인도가 되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피해야 될 길이 있기에 꿈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들의 길을 조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하고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황에 맞게 그를 인도하시고, 어떨 때는 피할 길을 내시고 피하게 하시고 좀 더 자세하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방에 하나님이 왜 인도하지 않으실까? 한 번의 별을 탁 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그 아기가 있는 집으로 인도해 주시지. 그랬으면 헤롯 왕도 만날 필요 없고,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방에 알려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방에 알려주시지 않아요. 가나안 거기로 가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앞길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신다. 믿음 가지고 신실함으로 나갈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조정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당연히 경배해야 될 메시아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고 정치적인 경쟁자로 생각해서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머리로만 하는 신앙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갈 수 있는 나라, 생각으로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된다, 영혼 구원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복음 전하기도 힘들고 선교하기도 힘들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은혜로 그를 인도하시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순간 끊어진 것 같으십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안 보이던 별이 다시 나타나고 적대적인 사람이 오히려 말씀도 풀어주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꿈을 통해서라도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전공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순수한가, 신실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는 우리, 순전한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